지난 주일 설교 서론에서 집을 잘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또 믿음의 집도 예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기초를 삼아야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집을 지으려면 준비도 잘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의 집도 준비를 잘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많은 집을 지을 때, 신앙의 집을 지을 때 그 기초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이시다 하는 말씀 지난 주일 드렸습니다. 신앙의 집을 준비하는 것은 뭐냐? 바로 이 믿음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된다.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믿음의 집은 예수님이요 말씀이고, 그리고 믿음의 집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대림절이지요.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고요. 오늘이 그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에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니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 만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틀림없지요. 준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준비 없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준비 안 했는데 됐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다 준비해 놓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됐어요. 과거에 준비가 안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일도 준비 잘 해야 돼요. 직장에서 진급하는 일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뿐이 아니지요. 영의 일도 준비해야 되고, 육의 일도 준비해야 되고, 가정 일도 준비 잘 해야 돼요. 멀리 내다보면서 준비합시다.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믿음의 집을 잘 짓고 믿음의 가정 잘 세우기 위해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전, 이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준비하던 자가 실망해서는 아니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준비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어제 하루 종일 트롯 가수 원혁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월 4일 날 그분을 한번 모셔볼까 하고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원혁 잘 아시죠? 트롯 제2기 때, 2차 때 나왔던 가수이지요. 그의 아내는 이수민 씨예요. 원혁 씨는 목사님 아들이고요. 이수민 씨, 그의 아내 이수민 씨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개그맨 이용식 씨 무남 동료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무남 동료인 이수민 씨의 간증을 조금 유튜브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남 동료였기 까닭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용식 씨가 자기 딸 이수민 연애하는 꼴도 못 보고요, 결혼하는 꼴도 못 본 것 같아요. 결혼을 아예 안 시키려고 했어요. 아빠 내가 시집 가고 싶어, 시집 가야 돼, 이래서 시집 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딸이 남자친구랑 밥 먹으러 갔다 올게 그러면 이용식 씨는 가슴이 벌렁벌렁 뛴대요. 야, 이 녀석아, 네가 나 심장 안 좋은 거 아는데 왜 그렇게 꼭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말리곤 했었더라고요.
가만히 이수민 씨 딸이 생각을 하니까 저 양반 우리 아버지 믿고 있다가는 내가 시집을 못 가게 생겼어요. 자기는 어리지요. 분별력도 없지요. 어디 가서 남자 찾는다고 이리저리 찾아다닐 수도 없지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겨우 생각해낸 것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맞춤형 사위보다도 이용식 씨 맞춤형 사위가 나에게 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는 다 내려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교회 한 언니로부터 한 남성 소개를 받았는데 그게 바로 원혁 씨였어요. 이수민 씨는 기도할 때 하나님 3대째 아들을 나의 신랑으로 주십시오. 3대째 신앙생활하는 남자를 신랑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원혁 씨가 하는 말이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이수민 씨는요, 매사의 모든 일들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이게 보통 이야기 아니거든요. 예,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속사적으로 말하는 이수민 씨의 신앙도 대단하고요, 그것이 구속사적으로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원혁 씨도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 예, 원혁 씨는 목사의 아들이고요, 이수민 씨는 안수 집사 이용식 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용식 씨의 신앙도 미루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 신앙, 전통적인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딸을 어디 연애하러 보내겠어요. 어디 남자친구 만나러 보내겠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심장이 내가 안 좋아서 벌렁벌렁 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느냐 하면은요, 결혼도 준비해야 되더라.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준비 안 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이수민 씨가 고백하는 말, 내 생각보다도 맞춤형 신랑을 주셨습니다. 이용식 씨가 하는 말,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어쩜 저렇게 딱 맞는 자식을 주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지금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새해에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새 사역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614 새생명 전도 축제를 우리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새해 잘 출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 힘으로 준비하지 말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 말자. 예수님, 아기 예수님 모시고 성탄절을 맞이하십시오. 아기 예수 없이 어찌 성탄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기 예수님 모시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십시오. 아기 예수님 모시고 1월 4일 새생명 전도 축제 맞이하십시오. 아기 예수님 모시고 새해를 출발하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새해 출발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아멘 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합시다.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지요.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지요. 이러한 간절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게 될 겁니다.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여러 가지 일들 주님이 함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은 단순히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구주께서 오신 그 은혜를 마음으로 담아서 새롭게 맞이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맛보고 느끼고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새해를 예수님과 함께 맞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준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제가 기뻐서 금방 기뻐졌어요. 소개 하나 하지요. 어떤 분은 지금 제가 힘을 내서 설교하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금 일부 예배 때 드리지 아니한 말씀을 지금 드렸어요. 근데 군대 생활하다가 아이고 또 이름을 잊었네요. 지금 늦게 들어왔어요. 군 생활 지금 아직 1년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이요.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왜 박수해야 되느냐? 제대하고 오면은요 여자친구 만나고 세상 친구들 만나느라고 다들 정신이 없어요. 근데 예배당에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성탄 군대 가서 자대에 가서도 맞으시고 또 새해도 예수님과 함께 맞이하고 군생활 잘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졸음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졸음과 하품은 전염돼요. 이게 과학적으로 그게 맞답니다. 맞대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잘 준비하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의 삶과 메시지는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 많은 예루살렘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광야로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광야로 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왜 광야일까요? 광야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사람 소리가 없습니다. 광야는 짐승의 소리 있을 수 있을까요? 하여튼 사람의 소리, 세상 소리 들리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왜? 사람이 안 보이고 세상 것 안 보이고 다른 어떤 세상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광활한 광야에서 하늘만 바라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도 먼저 조용해야 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성탄 맞으려고 하지 말고, 시끄러운 소문이 있는 곳에서 성탄 맞으려고 하지 말고, 걱정과 염려가 있는 곳에서 성탄 맞으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차분히 마음을 드리는 시간, 이것이 성탄을 맞는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준비입니다.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주 전에 꼭 습관적으로 하던 일이 있었지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북적이고 이제 공연 시간이 다 오는데 말이죠. 공연 시간이 다가왔는데 그는 그 바이올린 악기 하나 들고 조용한 곳을 찾습니다. 골방을 찾습니다. 사람들 눈에 뜨이지 않는 곳에 가서 열심히 눈을 감고 사색에 들어갑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귀를 세상의 소음에 풀어놓지 않고 내 마음을 가장 정확한 음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복잡한 세상 소리들, 사람 소리들, 소음에서 벗어나서 흐트러진 마음의 음정을 맞추는 시간이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전에 기본음을 맞추듯이 우리 마음도 소음 속에 있으면 음이 흔들린다는 거요. 그러므로 흔들린 마음을 바로 잡는 그 시간이 바로
공연 10분 전에 묵상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성탄도 그렇습니다. 마음을 조용하게 하는 것이,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준비의 첫걸음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어떤 준비? 조용하게 주의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준비, 우리에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성탄 준비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 없는 성탄은 단순히 축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성탄은 새로운 은혜로 출발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죄책감에 빠져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울고 기도하는, 앉아서 하는 그런 정도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방향을 바꾸어서 가는 겁니다. 울고만 있는 것, 회개만 하고 자리에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울고 회개하면서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에게로 가는 것, 이것까지가 바로 회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사님이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가운데 가족들과 함께 운전하면서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됐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다가 차를 세우고 차에서 혼자 내렸습니다. 차에다가 한 손을 딱 기대고 한숨을 푹 쉽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아기 예수님 성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입술을 꽉 물고 차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은 이 남편이 말합니다. 미안해. 내가 요즘 마음이 너무나 예민했었던 것 같아. 성탄인데 내가 먼저 회개할게. 그 이야기를 아내만 들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있던 아들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하는 말, 아빠가 회개하니까 진짜 크리스마스가 온 것 같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차 안이 가족들의 웃음이 뻥 터지면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평안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슬픔이 떠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자존심 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존심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자존심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기쁨을 얻고 회개하고 평안을 찾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초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반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시고 준비했다가 모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반석과 같은 든든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첫걸음은 뭐냐? 주님께 내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성탄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뭐냐? 회개했다고 한다면 주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머리만 돌리지 말고 가슴으로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머리에서 가슴 한자밖에 안 되지만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너무도 멀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머릿속에서 회개하고자 할 때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회개함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회개함으로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준비는 이렇게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깨끗한 우리의 마음 속에 오신답니다. 더러운 우리의 마음 속에는 오시지 못합니다. 회개하고 깨끗이 비우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으로 여러분 향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탄은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세례 요한은요, 여기저기에 세례를 베풀고 다녔을 때에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다시 오실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오시는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탄의 목적을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성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성탄 준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합시다. 성탄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성탄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거요. 성탄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한 집사님 가정은요, 성탄이 되면 가족들끼리 서로 선물 교환을 했대요. 해마다 선물 교환을 하고 가족들 전체 나가서 거창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해요. 올해는 성탄절 선물 교환을 생략하자.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돕는 일을 하자. 성탄절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끼리 교환하지 말고 그거 준비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찾아가자. 아들은 못내 아쉬웠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서로들 선물을 잘 준비해서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독거노인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서 선물을 드렸을 때 그 어르신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성탄절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09년도에 독일 한 유통업체가 제작을 해서 공개한 TV에 나온 이야기 간단히 하겠습니다. 홀로 사시던 노인이 성탄절이 가까우니까 이번에는 우리 아들 자식들이 오겠지, 손자들이 오겠지, 큰 놈도 오고 작은 놈도 오겠지. 그런데 이놈들 둘 다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성탄절에 못 내려가겠어요. 그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몹시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두 아들에게 똑같이 전보가 왔어요. 어떤 전보가 왔느냐? 아버지가 세상 떠났다는 전보였습니다. 갑자기 그 소식을 들었던 아들들은요, 손자들을 데리고 슬픔을 가득 안고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부산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는 식탁에 식사 준비를 다 해놓고 촛불을 밝혀놓고 멀쩡한 모습으로 자식들과 손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웬일이세요? 웬일이세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언제 너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다 모여 있을 수 있겠냐?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할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네. 그 말을 들었던 자식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미안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눈물 섞인 아버지에게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독일에서 유통업체가 자기 상품을 선전하려고 제공한 그러한 영상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탄절날 자기보다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 성탄절날 외로워하는 노인들을 찾아가는 것, 의미 있는 겁니다. 성탄절날 나를 기억해 준 사람이 처음이라고 크게 생각하던 그 독거노인, 자식들 손자들 모여놓고 마냥 기뻐하는 할아버지와 같이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일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요. 젊은 사람에게, 많이 있는 사람에게 선물 주어봤자 크지 않아요.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면 그 마음이 크게 받는다 그 말이요. 그 마음을 크게 받는다 그 말이요. 예, 하나 제안합니다. 제가 은퇴한 목사님들에게 가끔 전화 한번 해요. 이 목사님 전화 줘서 고마워.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안 고마워요. 근데
노인들, 목사님들, 은퇴하신 분들은요, 해는 져서 누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게 은퇴 목사님 주제가래요. 예. 그런 분들에게 목사님 건강하세요 전화 한번 하면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감동받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번 성탄절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는 그분에게 찾아가십시오. 성탄 준비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이다, 그 말씀이에요. 성탄은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절기로 지켜야 되겠고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세우는 일을 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모두 다 해야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 3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삶을 사십시오.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광야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로 마음을 깨끗이 비우십시오.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주인은 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세워드려야 돼요. 예, 성탄을 맞이했을 때에 크게 생각하고 감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가서 선물을 전하고 마음을 드릴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들 심령 속에 예수님이 가셔서 좌정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탄을 준비할 때 하늘도 감동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 만듭시다. 함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들, 여러분 이탈되는 사람 없기를 원해요. 예, 함께 모두 같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늘 만든 성탄절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성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회개하고 깨끗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고, 또 어려운 자, 병든 자, 고독한 자,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탄생을 알리고 그들도 그들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 가셔서 좌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그 때를, 그리고 그 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성탄절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넉넉함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넉넉한 우리의 성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성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넉넉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